요즘에 제가 그 마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질병의 대부분은 어디서 온다고요? 마음에서 온다고. 그래서 이 마음의 구조를 잘 알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효용 가치에 대해서, 마음의 역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 하는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다시 한번. 지배하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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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도 있죠. 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선택력이에요, 선택. 마음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송국이냐 사단의 방송국에서 받아들이냐를 이 마음이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의 선택력이 마음이 하는 역할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을 조절하는 건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사단의 생각을 차단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들의 몸이 회복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의 역할이 가장 큰 거예요. 선택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선택력이 주어져 있어요. 내가 집에 놔둔 떡을 생각하느냐, 말씀을 듣느냐, 이거 선택력 필요할까요? 네, 이게 선택력이에요. 그래서 하와는 이 선택력에 실패를 했어요. 먹느냐 마느냐는 것이.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을 때 예수님은 그 옆에 있었을까요? 멀리 출장 가셨겠죠, 그때. 그러니까 안 붙잡았죠. 붙잡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이것을 먹으면 하와가 죽죠? 또 누가 죽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미리 죄를 지으면 죄값으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사람을 탄생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또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그것을 말리지 않는 이유는 왜요? 그래야 선택의 자유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것이에요. 선택의 자유. 이것은 당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값을 지시고 돌아가시기로 마음에 이미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수천 년 후에, 4,000년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이미 예수님은 죽으신 거나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 보니까? 선택.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권리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선택의 자유. 여러분, 이걸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동물이 되죠, 뭐. 이거 없으면 죄도 안 짓고 좋을 텐데 하는 우리들의 생각이 있지만, 그러면 인간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 최고의 걸작품, 최고로 잘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권리는 이 선택의 자유. 이것을 잘 활용함으로 해서 우리는 멋진 인간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동물로 돌아가시지 말고 사람으로 남아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나 마누라에게는 선택 주지 말아야죠. 그거 줘야 되나요? 근데 우리들 생활을 보세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했고 또 지금도 가끔 그래요. 옛날은 봉건주의 사회에서 특별히 우리 집안이 양반 집안이어가지고 얼마나 그거 따지는지. 여자들은 눈 절대 부릅뜨면 안 돼요. 내리깔고 있어야 돼 항상. 이런 사상이 나에게 꽉 베껴 있어서 결혼하고 나서 마누라가 나를 똑바로 쳐다볼 때 어떨까요? 요즘에는 미인들이 이렇게 위로 치더라고요. 미인들이. 근데 옛날은 그러지 않았어요. 치뜨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상을 받고 나온 나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마누라 빼고 항상 그렇게 있죠. 그건 선택이. 마누라는 빼고. 그런데 내 생각을 바꾼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결단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우리 집사람에게 존댓말을 썼어요.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나의 과거의 습성과 룰이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살고자 한다면 물론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근데 영생이라고 하는 게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자고 하는 것이에요. 선택의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권리입니다. 이걸 사단은 먹기만 먹으면 자기가 승리하니까 하와에게 말을 걸었어요. 근데 말을 거는 중에 하와에게 이상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창세기 3장 6절에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사단은 최선을 다해서 하와의 마음에 먹고 싶은 마음을 넣어줬어요. 감정이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없었던 마음,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참을 수가 없어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 결국. 선택. 이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최고의 능력이 사단에게 붙잡히니까 우리 몸 전체가 붙잡힌 거예요. 우리들에게 자유가 있었나요? 악을 지을 자유도 있었을까요? 죄를 지을 자유도 있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니까 죄도 선도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자유를 선을 택했을 때 이 자유가 가치가 있고 기쁘고 보람 있는 것이에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있는 게 그게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방종이에요. 방종. 방종 뒤에는 반드시 불행이 따른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남용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여자들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우울증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여자들에게 주어진 이 방종이 남편을 배반하고 이 사이가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방종이에요. 방종. 자유를 잘못 활용한 거예요. 원래 자유는 서로 인격을 존중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한 것이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잘못 활용하니까 사단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베드로서 2장 19절에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네, 자유를 줬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사단을 선택하느냐 이 자유 속에서 사단을 선택해버렸으니까 사단의 욕망에 굴복해버렸으니까 감정에 굴복하니까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 사단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것을 받아들이니까 사단의 종이 됐으니까 우리가 누굴 닮아가요? 사단을 닮아가요. 주인을 닮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사단을 많이 닮아 있어요. 이 선택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죄예요. 자기 욕망대로 하는 것은 다 죄예요, 죄. 그런데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선하게 생각돼서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죄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빨간 안경을 쓰고 빨간 걸 보면 무슨 색으로 보여요? 하얗게 보여요, 하얗게. 한번 해보세요. 빨간 안경을 쓰고 빨간 걸 보면 하얗게 보여요. 터널에 들어갈 때 그 앞에 차 유리 밑에다가 오렌지를 넣고 갔더니 터널 들어가자마자 이 오렌지가 하얗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눈에 죄를 쓰면 뭐로 보여요? 선으로 보여요. 우리가 한 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래요. 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죄예요, 죄. 그런데 나는 선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큰 어두움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짓기에 쉬운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은 큰 은혜라니까요. 근데 이것을 폼재고 자기가 선하다고 과시하고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 헌금 많이 내서, 나 봉사 많이 해서, 내 선한 일 많이 했어. 또 그것을 부추겨요. 이것이 선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의의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 과시, 폼재는 거, 주님 없이 선한 일 하는 이 모든 것은 죄.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들의 이 영적 구조, 이 마음에서 가장 큰 역할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택이에요, 선택. 근데 이 복잡하게 생긴 이 뇌, 온 우주만큼 더 많은 이곳에서의 그런 어떤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뇌 세포가 얼마나 많은지 1000억 개나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1000억 개가 어떻게 연결이 됐기에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선택하느냐는 것이.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이 뇌 구조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원래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원래의 선택력으로 내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네. 한쪽은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한쪽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쪽의 마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 쪽 것이 좋아. 하나님 것을 성경 말씀을 좀 내 마음에 감동이 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속사람. 사단 것이 좋은 이 마음을 겉사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마음속 것을 어느 쪽 것을 받아들이냐는 것이. 지금도 우리들 속에는 그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7장 22절에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속사람이 있고 또 하나의 마음, 그것은 겉사람이라고 하는데 속사람과 겉사람이 서로 마음이 다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 선생이 하는 말이
항상 어느 쪽이 이긴다고요? 언제나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언제나 지더라,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언제나 어쩐다고요? 겉사람의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언제나. 선택하지 않으면 언제나 그거예요, 우리는. 왜? 죄인이니까. 죄인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죄예요, 죄. 이 말은 방송국을 어느 쪽을 받아들이냐는 것이, 사단의 방송을 좋아하느냐 하나님 방송을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어제 제가 얘기했던 그 계란의 씨, 이 계란의 씨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뭐가 커진다고 그랬어요? 노란자, 속사람이 커지는 것이에요. 노란자가 커지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처음에는 겉사람이 좋아했는데, 겉사람을 좋아했는데 차츰 이게 속사람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겉사람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 쪽을 선택하겠죠.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이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동기가 뭐였어요? 씨가 노른자에 생긴 것이었어요. 씨가 노른자에 생긴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해요. 이것을 거듭남. 네. 씨가 노른자에 딱 생긴 이때부터 이것을 생명이라고 봐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자신이 굴복되고 다 꺾이는 때가 있어요. 대나무는 휘면 휠수록 구부러지는데 어느 한순간 더 굽히면 어떻게 돼요? 부러져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내 뼈가 꺾어진 것을 기뻐하게 하소서. 내 자신의 고집, 내 자신의 악습, 언제나 좋아하는 본성, 이것이 다 꺾어지는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소서 하고 다윗이 그때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 꺾이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해봐야 결국은 죄라니까요. 선은 내 이해 밖에서 도는 것이에요. 능력이. 내 이해 안에서 가장 선한 것은 죄, 거의. 내 이해 밖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온 이것이 나를 관할할 때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이것이 언제 들어오냐? 씨가 들어올 때예요. 씨가. 베드로전서 1장 몇 절이죠? 20 몇 절입니다. 20, 그거 한번 찾아봐 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이 씨, 진리의 씨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 것은 우리들의 생애가 전혀 다른 능력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될 때,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들이 선한 행동을 해도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죄된 행동이에요. 죄된. 이걸 좀처럼 우리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한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소하는 것이. 자, 그러니까 그쪽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우리들의 최대의 선택력을 활용하는 것이에요. 자, 동영상 하나 봅시다. 새는 노래를 부르는 것 이외에도 눈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갈까마귀는 까마귀 중에서도 사회성이 강한 새로 오구스트 본 바이언의 연구 대상이죠.
오구스트는 갈까마귀 눈에 완전히 반했다고 합니다. 흰색 홍채 안에 검은 동공이 선명하죠. 이런 눈의 구조가 의사소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갈까마귀 둘리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두 개 컵 중 한 개에만 먹이를 숨깁니다. 그리고 둘리에게 단서를 줍니다. 먹이가 있는 컵을 뚫어지게 보는 거죠. 둘리는 오구스트의 눈동자 움직임을 읽고 컵을 고릅니다. 갈까마귀가 사람의 시선을 읽고 있습니다. 둘리는 오구스트가 보는 쪽을 따라 자신도 시선을 돌리죠. 이런 행동은 지능이 있다는 뜻인데 갈까마귀는 침팬지보다 사람의 시선을 잘 읽습니다. 또한 갈까마귀가 관계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알게 해주죠. 둘리는 신뢰하는 사람한테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은 갈까마귀보다 낫습니까? 못합니까? 우리들의 선택력.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보고 예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들의 욕망 쪽으로 가요. 선택력, 조금 갈까마귀를 먹여 살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선택력이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선택력을 어려서부터 교육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지식을 넣어주는 것이 교육이 아니고 최고의 교육은 우리들의 품성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식만을 넣어놓고 품성이 회복이 안 되면 그 아이들 어떻게 되겠어요? 수학은 잘하는데 품성이 엉망진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요즘에 열쇠가 저걸로 나오잖아요. 왜? 버튼, 비밀번호. 그러면 수학 잘하는 아이가 사기꾼이면 이걸 전자계산기 가지고 알아내는 것이에요. 문 따들고 들어요. 이게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 사회가 자꾸 지식 위주로 가다 보니까 품성이 엉망이 되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됐어요. 아무리 남자가 출세를 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품성이 안 돼 있어서 마누라 두들겨 패고 살면 그 마누라 행복해요. 근데 그런 남자를 보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남자의 품성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좀처럼 바꾸기가 힘드니까. 네. 자, 그래서 아이들 교육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들을 주입식 교육을 시키고 지식교육이 최고인 것처럼 아이들을 교육시키면 창의력이 부족하고 자유의지가 없어져 버린 것이. 근데 아이들에게 자유의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오늘 눈 올 것 같은데 야 너 잠바 두꺼운 거 입고 와라. 엄마 싫어요. 그러면 놔둬야 되는 것이. 야 이놈아 죽일 놈아 입고 가 억지로 입히는 거예요. 눈이 안 와서 춥지 않아. 그러면 엄마 때문에 나 저 더워서 죽을 뻔했어. 그런데 그래? 근데 엄마가 대부분 사회를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지혜로워요. 경험이 많으니까. 오늘 꼭 눈이 올 것 같아. 근데 싫다고 그러면 보내요. 그 추운데 덜덜 떨면서 오면서 아유 엄마 말 잘 들을 걸. 이것이 교육이다 이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주고 엄마의 말씀을 선택하도록
그 엄마의 말씀을 선택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육의 최고의 명칙. 그러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강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육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교육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완전한 자유가 있어요. 근데 방종을 해봤더니 우리들에게 오는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래서 술을 먹고 엉망진창 그렇게 살았더니 마누라, 첫째 마누라 도망가, 둘째 마누라 도망가, 셋째 마누라 도망가, 셋째 마누라가 데려놓은 어린아이가 그 어렵고 힘든데 아빠한테 매일 회초리 맞으면서 사는 거야. 이런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을 잘못했을 때 오는 그러한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부터 이것을 가르치면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 자유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수십 년 전에, 30년 전에 이 2층 침대가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이 하나가 밤에 쉬를 하는 거예요. 자꾸 쉬. 그러니까 이불이 다 젖어. 여러분, 애들이 밤에 쉬하면 어떻게 하죠? 방법 아세요? 그렇죠. 이웃집에 그래가지고 바가지 하나 들고 키 쓰고 바가지 들고 가서 소금을 얻어오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부지깽이로 그냥 한 방 딱 때리면서 이놈아 너 쉬했구나 그러고는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어떨까요, 아이들이? 기쁘겠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수치를 주는 거야, 아이에게. 수치를 줘가지고 그 아이가 쉬를 끊게 만드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그게 발전된 게 요즘에 기저귀에 전기 기저귀가 있어가지고 소변이 나오면 찌릿해가지고 오줌을 끊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이게 아이디어 상품이에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한 바퀴 돌릴까, 동네를. 근데 제가 아이에게 제의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 사탕도 안 주고 껌도 안 줘서 이게 해롭다고. 근데 애가 너무너무 껌을 좋아하는 거예요. 껌을 주면 냄새를 맡고 너무너무 좋아해. 냄새부터. 그래서 제의를 했어요. 야, 오늘 하루만 쉬를 안 하면 껌 줄게. 그러니까 얘가 진짜 아빠가 껌을 줘요. 껌은 나쁘지만 더 큰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선책으로 쓸 수 있는 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직전에 한 방울도 남기지 않냐고 다 꺼내놓더라고요. 근데 큰애가 옆에 있다가 너 오늘 만약에 싸우면 너 죽어. 왜냐하면 저에게도 관련이 있잖아요. 껌을 얻어먹잖아요. 그러니까 너 죽어. 그래서 이 아이를 붙들고 기도를 간절히 해주고 이제 자요. 얘는 껌이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빠는 자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얘가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이 소변 마려우니까 얘가 꿈틀꿈틀 즉각 얘를 깨웠어요. 그러니까 눈을 막 비비면서 하면서 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껌을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도 껌.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의를 했어요. 너 이틀만 하면 이 껌 한 통을 준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틀 동안 성공을 했어요. 근데 계속 아빠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흔들 때마다. 어느 날 제가 제의를 했어요. 너 한 달만 쉬 안 하면 저 2층 침대 사준다.
그러니까 얘들이 1m씩 뛰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이제 둘이 말 시키지도 않았는데 둘이 손 붙잡고 하나님 우리 동생 귀환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얘가 큰애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더 좋아.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자고 기도하고 자고 기도하고 자고. 근데 아빠는 거의 자지 않아요. 얘들이 꿈틀꿈틀하면 깨워주려고. 그러니까 한 달째 되는 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2층 침대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주무시잖아요. 우리가 선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병이 치료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치료하고 싶을까요? 근데 왜 안 하시죠? 뭐가 필요해요? 선택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왜? 온 우주의 룰은 사단이든 하나님이든 강제로 하지 않아요. 이게 온 우주의 룰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택을 할 때에만 그 능력을 주시게 돼 있다고요. 이 아이가 껌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아빠는 자지 않고 있었어요. 표시만 해도 아빠는 깨우는 거예요. 아빠는. 하나님이 우리가 불치병에 걸려 있을 때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 못한 이유는 선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사람만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만 나왔어요. 선택력의 활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어두움에서 건져내기 위한 것이. 그래서 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자, 사단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사단의 품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경이 빨간 안경으로 바뀌어가지고 빨간색이 하얀색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려고. 의가 뭐고 죄가 뭐고 이런 것을 다시 보게 하려고. 그런데 이 안에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질병과 고통 이런 것 때문에 꽉 눌려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왜 자유케 하시를 못하냐고요? 왜? 왜요? 선택을 안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온 모든 자를 예수님께서는 다 병을 고치셨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선택. 이건 참 우리들에게 귀중한 권리,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도 내가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방해거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방해거리를 우리가 잘 알고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허리 꼬부라져서 18년 동안이나 이 귀신 들린 이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왜 이 여자가 병에서 놓였을까요? 그러니까 외면상으로는
간단하게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면에는 뭐가 있으냐고요, 내용이. 여자의 선택이에요. 귀신 들린 자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우린 여기서 봤어요.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 여러 사람 와가지고 그들이 회복된 걸 봤어요. 지난번 오신 분은 40년 동안이나 귀신 들린 아주머니가 있어요. 70 먹은 아주머니. 그분이 여기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들이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여기 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밤마다 나가는 거예요, 밤마다. 자기도 몰라, 나간지를. 낮에도 얼굴이 새하얘가지고. 근데 그 아주머니가 40년 만에 여기서 귀신이 나가지고 아들이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여기 보신 분도 계시죠? 네. 여기 오래 계신 분은 보셨어요. 그러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했길래 고쳐졌어요? 그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붙들고 여기서 가르쳐 준 게 그거잖아요. 그 아주머니가 그래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여기 왔다고요. 안 좋아지려고 하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라도 귀신은 꽉 붙들고 있지만 그 마음속 본 마음이 있다고요. 본 마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당신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누가 시킨 말이게? 사단이 시킨 말이. 근데 이 사람 속에서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있는 말을 듣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 예수님이 즉각 귀신아 나와라. 우리들의 이 속마음, 진실한 이 마음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단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럼요. 하늘에서도 이겼잖아요. 자, 그래서 16절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네. 그분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선택력이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는 불치병이다. 의사들은 나를 못 낫는다.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뭐가 지금 필요해요? 맞아. 1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으니까 1개월 후에 죽어야지. 그래야죠. 여기에서 선택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얄팍한 자기의 양심, 얄팍한 선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날 죽으라고 오라고 하나 보다. 죽자.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복이에요, 회복.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이때 선택력을 사용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모두 다 그것을 활용하셔서 당신 앞에 나온 자, 옷을 만진 자마다 다 나음을 입었더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선택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어요. 자, 동영상 하나 봅시다. 이번엔 훨씬 더 어려운 실험입니다. 어린아이들도 힘들어하는 문제죠. 실험의 핵심은 인내력입니다. 아이들에게 초콜릿 하나를 내주고 지금 당장 먹으면 하나만 먹을 수 있지만 5분을 기다린 후에 먹으면 2개를 먹을 수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내다보고 할 일을 계획하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란 아주 어려운 일이죠. 실천한다 해도 이 아이처럼 인내심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초콜릿을 눈앞에 두고 기다려야 하는 아이한테 5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일 겁니다. 차라리 안 보는 게 편하죠. 다른 놀이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몰래 반칙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5분을 잘 참고 견디면 초콜릿 2개가 상으로 주어집니다. 사람은 3살 반 정도가 되면 이미 미래를 내다보며 현재 가진 것을 미래에 좀 더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갈까마귀류도 미래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 새는 루모죠. 빵보다는 치즈를 더 좋아하는 까마귀입니다. 그런데 치즈를 먹기 위해서 기다릴 줄 알죠. 빵을 먹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더 맛있는 치즈와 바꿔 먹는 겁니다. 가끔 빵 조각을 던져버리는 건 유혹을 참기 위해서죠. 초콜릿을 외면하는 아이처럼요. 연구에 의하면 갈까마귀류는 좋아하는 먹일수록 더 오래 기다릴 수 있다고 합니다. 루모는 치즈를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빵과 치즈를 바꾸기 위해서 5분 정도는 얼마든지 참고 기다릴 수 있죠. 하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는 포도를 보여주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빵을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선택력은 까마귀도 사용을 하네요. 더 좋아한 것이 있으면 안 먹고 참는 거예요. 이걸 초콜릿을 2개 준다고 할 때 하나를 안 먹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선택력은 더 좋은 것에 의해서 좌우가 되네요. 하늘이 있으면 이 땅에서 선택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죄와의 싸워서 승리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건들을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투병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늘을 쳐다보라고 그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선택만 하라고 하는 것이. 자, 원하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병들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완쾌되어 행복해지기를 바라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완쾌하고자 결심해야 한다. 네, 뭐가 중요해요? 우리들의 선택이에요. 아유, 이러다가 죽지 뭐. 이게 아니고 내가 완쾌해서 회복한 다음에 죽더라도 완쾌하고자 결심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 구조가 주님의 편에 서서 하늘에까지 가야지 만약에 이 아픈 거로 인해서 끝나버린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픈 것이 만약에 하늘에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재료였다면 이 아픔은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꼭 선택을 하도록 하십시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오시지 않는 것을 알았사오니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들의 선택력을 사용하여 과거에 우리들의 선배들이 하늘에 간 것처럼 우리도 하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 이 하루를 잘 활용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